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평소 말과 행동에서도 원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실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평소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이거라고 하셨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저희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과 광야라는 찬양을 참 많이 듣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께서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런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늘 교회와 가까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말씀과 찬양이 친숙하고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숙함과 익숙함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다르다는 것을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인 지금에 와서야 기도로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삶을 하나씩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듯이 그 전까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던 거죠.
정작 내 삶의 주인은 아직까지 나였고 내 만족, 내 성취,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지속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깊은 자책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 소개하고 있지만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거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예배와 제사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속에서도, 불순종 속에서도,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22절에서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새 번역으로는 그릇 범죄하여를 너희가 실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중복되는 의미도 다 합쳐서 8번이나 나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 무지, 연약함 가운데 지은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실수하여 지은 죄라 할지라도 정결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이미 아시고 그걸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29절에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출신, 배경, 과거의 기록을 보시지 않고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30절부터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끊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실제로 민수기 1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과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거듭 넘어지고 하나님은 거듭 징계하시며 그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고의로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사랑이죠.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걸리면 벌 주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가르침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걸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덫이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주어진 그 613가지 그 율법도, 그리고 십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회개의 길, 제사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리신 제사, 그 단 한 번의 희생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기 때문에 더 깊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10데이즈 주제 말씀이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걸어오기를, 다시 주님 품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그리고 지켜내지 못한 이 믿음이 아프게 느껴진다면, 감히 기도조차 올리기 어려운 마음이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 무너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늘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아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